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메말랐는데,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메말랐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비가 촉촉히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타고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최대 100mm 정도 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참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얼마 만에 듣는 비소리인지 참 내리는 비가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렇게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이 촉촉히 적셔지고 가뭄이 그래도 조금 가시듯이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금강경을 가지고 서로 마음의 얘기를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금강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자유의 비가, 평화의 비가, 모든 목마름이 끝이 나는 영혼의 비가 내려서, 비록 한 시간은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눈빛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겠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뭐라 그럴까, 약간 이 말이 좀 거창합니다만은 영혼을, 자유를, 평화를, 나다움을, 그래서 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바로 여러분 안에,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걸 오늘 금강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1분입니다. 11분인데 제목을 보면 무의복성분입니다. 무의의 복덕은 뛰어나다라는 것인데, 무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이 없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그 복덕이 뛰어나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얻는 데는, 깨달음을 얻는 데는 무언가 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얻거나 획득되는 게 아니고, 얻거나 획득된다는 것은 지금은 없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애씀을 통해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런 구도거든요. 그죠?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없는 걸 얻는 거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니고 획득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함을 통해서 열심히 약간 밀어붙이는 이 힘을 통해서 오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유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리는 저절로 나를 찾아온다 혹은 드러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얻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의의 복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 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그 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의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의 수는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모든 겐지스 강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네게 진실로 말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의 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느니라 하는 건데,
인도적인 아름다운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허풍과 과장이 심하다고 하는데 오늘 읽어본 이 인도인들의 이런 그 비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 스카모니가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수보리야, 겐지스 강의 그 모래 아래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는 거죠. 모래 아래 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모래 아래 수는, 그 모든 모래 아래 수는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얘기를 하죠. 그 겐지스 강의 모래 아래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 강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니까 얼마나 정말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스카모니가 내가 니한테 진실로 말하노니 그 많은 모래알의 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 세계,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득 그 많은 세계를 7보,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다는 거예요. 이 보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는 거. 그냥 완전한 이렇게 주는 베품인데 그 많은 이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한다면 이 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정말 많겠지, 그죠? 정말 많은데 맨 마지막에 스카모니가 그런데 이 사국에, 이 경에 나오는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세워준다면 이 복덕이 그 7보를 준 그 복덕보다 크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7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그것도 참 위대하고 또 보시를 받은 사람도, 받은 입장에서도 정말 큰 걸 받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약간 그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채워지질 않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게 심드렁해지고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거든요. 진짜 이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개를 하나 지녀, 그 사고개를 밭에 지녀가지고 그걸 나머지에 쓰여준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개에서 말하는 그 참 뜻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불법을 알게 되면, 다시 밖으로부터 무언가를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영혼을 알게 되거든요. 다시 무언가로부터 채울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것,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그것은 7보로 가득 찬 그 보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진리의 힘은 이렇게 강렬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오늘 제가 사구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릴 테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 복덕이 크겠다, 그죠? 그보다도 이 사구계가 말하는 그 참뜻을 한번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깨달아 알아지길 바라면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사국의 등을 받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앞에 우리가 오늘 11분을 읽는데 앞에 지금까지 2개의 사국계가 나왔거든요. 그거 하나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은 금강경 제5분에 나온 너무나 유명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흠망이라 다 흠망한 것이다. 계시 흠망이라. 흠망하다는 건 뭐냐면 헛되고 망령되다는 건데 헛되고 거짓된 거다. 무릇 있는 바의 상이라는 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거다 이 말이죠. 계시 흠망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재상 모든 상이 약견 재상 비상하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적견열애라. 이 열애라는 게 이제 부처님인데 곧 진리를 말하는 거죠.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금강경 제5분에 나오는 첫 번째 사구계고 사구계라는 게 뭐냐면 4개의 구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한시와 같은 노래예요. 첫 번째 금강경 5분에 나오고 두 번째가 지난번 했던 우리가 금강경 10분에 나오는데 그건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사후기가 뭐냐면 금강경 전체 4개의 사후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불, 응주, 불응주 색, 생심하며
마땅히 세계 불응주, 마땅히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이 색하는 건 뭐냐면 형상, 모양, 맹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마땅히 세계, 모양과 형상,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며 불응주, 그 다음에 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성향미촉법, 색성향, 미촉. 제가 이 참 한문을 생심하며, 마땅히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내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게 참 마땅히 무소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이생기심하라. 그 마음을 내라. 이거거든요. 마땅히 그 마음을, 이 마음을 내라. 맨 마지막에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거는 육조 해능대사가, 입자무식권 육조 해능대사가 찢어지게 가난할 만큼, 그리고 호르몬을 모시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호르몬을 산에서 사물을 해가지고 나무를 그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겨우겨우 연명하는, 뒤바꿔 얘기하면 그 육조 해능대사가 그 이전에, 깨닫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짐작컨대 육조 단계에 오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삶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아마 짐작컨대 그 속에서 삶의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 어떤 약간 그 사는 게 이런 건가? 그때 회의도 많았을 테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을 테이고 결국 이래 살다 가는 것인가 하는 어떤 간절한 목마름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내다 팔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나무 삭슬 받아가지고 돌아 나오다가 어떤 선비가 금강경을 그리는 소리,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떤 선비가 요 구절을 읽고 있었거든요. 금강을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돈 받고 나오다가 이 구절 읽는, 금강경 읽는 소리를 딱 듣고 깨달아버려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하여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요 구절은 육조 해능대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인데, 다시 돌아가서 스까모니가 그랬습니다. 사국이 하나라도 받아지지 않아서 남에게 설해주면, 그 사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릇 모양이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소유상 계시험왕이라 다 험하고 헛되고 거짓된 거다. 약경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부리라. 이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색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와 향기와 맛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마땅히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국의 참뜻을 알게 되면 곧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고 삶의 목마름이 다 끝이 나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무릇 이 상이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것, 모습이라는 건 다 흠한 거다. 그럼 이 상이 뭐냐는 거죠. 상이 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저 멀리 강원도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용을 하는 건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어제 우연히 선생님의 사이트를 발견해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놓여졌고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제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은 건데, 유유 알죠? 유유. 이거. 자, 보세요. 요 말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다. 제가 원하는 건 제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제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은 건데, 유유. 제가 원래 40살이 넘었습니다.
20세부터 이 일을 해결하려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 해본 짓이 없었는데 유유.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도 멀리 돌아서 헤매고 있는 걸까요? 책을 읽고 설법을 듣고 스승을 찾아다니는 일이 이제는 너무 지쳐서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선생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문자를 못 봤는데 좀 이따 나중에 또 이게 하나 더 왔어요. 선생님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을 여태 읽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겠다고 발심한 것이 이제는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깨달아 마쳐야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그 목표의식 때문에 이리도 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반갑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편안함과 구분 지으며 본래 면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에 따로 찾고 구하십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이미 답이 딱 한 줄 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유유. 이렇게 보냈어요. 제 홈페이지 또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근데 그게 다래요. 자기가 찾는 것은 본래 면목을 알고 싶은 것이지 다 마음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깨닫겠다.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죠?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죠, 그죠? 특별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지금과는 다른 어떤 모습일 것 같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합니다, 상. 마음 편해진 것하고, 본래 면목하고 딱 구분시켜가지고, 따로 구하는 거죠. 깨달음이 뭐냐 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그 본래 면목. 정확히 말씀드리면, 깨달음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뭐 오만 생각도 하고 삶을 경험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도 일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고약하죠, 그죠? 고약하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그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대구에 대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바로 어제 아래입니다. 아래 강의를 하는데, 또 이와 같은 얘기 했어요. 고약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노자와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니, 우리들한테는 이상한 온갖 생각들, 망상들, 잡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 중에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이유 없이 들더라. 이 험악한 자식을 키워서 평생을 고생하신 분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천인공노할 생각이었고 아니, 내가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법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느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이런 천인공노할 생각을 다 하다니 이랬는데 그걸 부정적인 생각, 누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안 합니까?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게. 그 강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어떤 대학생 2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대학생 하나가 아주 법대생이던데 대학생 하나가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왜? 이랬더니 사실 자기가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죄책감이 들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할머니 때문에 늘 불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기는 할머니가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 빨리 죽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시달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괴롭고
할머니 얼굴 보기에 부끄럽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하늘에 잃었다가 사라지는 구름처럼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람직하고 떳떳한 이런 어떤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들고 억압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생각만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그 생각 하나하고도 싸워야 돼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고요하게 망상이 없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고요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잡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 마음이 고요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 생각을 고요하게 하려고 수식관도 하고 멍이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는 우리 상식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덕스러운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문자, 이 사람이 깨달음을 추구하고 본래 면목을 추구한 이유가 있겠죠. 왜 깨달음을 추구할까요? 뭔가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뭔가 불편하고, 그죠? 뭔가 헛되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뭔가 약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 편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고, 뭔가 구속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이래서 깨달음을 구한단 말이죠. 깨달음을 구하거든요. 깨달음을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유를 구하고, 모든 이런 힘겨움과 고통이 끝이 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깨달음을 얻으면 진짜 그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찾아가요. 구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자기답게 살아간다면, 그냥 살 뿐이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다시 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데, 추구해 가는 그 모습은 뭐냐면, 이건 극복의 대상이다. 극복의 대상이고, 이건 채워야 되고, 이 구운 것이니까 펴야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부정되고 극복의 대상이고, 닦아야 될 대상이고, 이거 뭐냐, 번뇌라고 보고, 중생이라고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부처가 되죠. 깨달음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걸 상이라 그래요, 상. 부처는 이런 것이야. 하고, 일단 자신을 부정하고, 이래 되어버리는데, 깨달음이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그 진리가 뭐냐, 도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다. 그랬는데 그 여러분이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극복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깨달음이 뭐냐 하면 마조 선생의 말을 한번 해볼게요. 마조 선사가 한문은 이것만 써보겠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은데 마조 선사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욕 직회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썼던 건데 약욕 직회기더라. 만약에 직회하는 게 깨달을 결정해요. 곧장 그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곧장 진리를 깨닫고자 하거든.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평상심시 도라.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이죠. 평상심시 도. 평상심이 도라는 거죠. 평상심이라는 거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저 같은 경우는 잡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건데 이 평상심이 그대로가 시도인데 마주는 친절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위 평상심고.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는가? 하위 평상심고. 무엇이 평상심이냐? 그 다음 말이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주목해 보면 무조작. 조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시비.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취사,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무범무성이라. 범부도 아니요 성인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마조선사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듣던 마조선사가 말합니다. 곧장 도를 깨닫고자 하느냐? 곧장 진리를 보고 싶으냐?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답게 살고 싶고 모든 목마름과 메마름을 끝내고 싶으냐? 영원한 자유에 들고 싶으냐? 이 말이죠. 완전한 행복을 얻고 싶으냐? 평상심이 도라는 거죠. 평상심이 뭐예요? 난 옛날에 이 평상심도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구해야 할 평상심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심을 얻으면 now 그건 너무 단순했어요. 평상심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평상심 우리가 느끼는 이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이대로예요. 이대로가 부처라. 근데 보세요. 무엇을 평상심이라 하느냐? 그러면 조작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범부도 아니요 성의도 아니요 저속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열애는 금방에 그런 말이죠. 열애는 즉 제법요이라.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는 뜻이니라. 평상심은 뭐냐? 우리가 느끼는 있는 그대로 이대로예요. 이대로. 조작하지 않고.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문자에 의하면 자기가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본래 면목을 구했던 이유가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초라하게 느끼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고 마음속에 뭔가 구속감을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이래서 아닌가요? 그래서 자유를 찾고 진리를 찾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일시에 다 해서 다 해결이 돼서 이전처럼 궁색하게 옹색한 삶이 아니라 보라듯이 나타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진리를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추구한다는 거죠. 뒤바꿔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건데 그 있는 그대로를 조작하죠. 부족을 안 받아들여요. 불편함을 못 견뎌해요. 자신의 초라함을 미친 듯이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채워서 굽은 걸 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내가 되려고 전부 조작하거든요. 이래서 진리를 찾고 이건 본래 면목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 본래 면목 이게 무슨 나다워. 본래 면목은 따로 있지. 이제 또 찾아가거든요. 시비 무시비 이건 틀렸어. 저기 오라. 시비하는 거죠. 이건 틀리고 저건 옳고. 취사 이건 버리고 저건 취하고. 근데 마조는 뭐냐면 무취사라.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무범무성 이거는 뭐냐면 범부인가요? 번뇌인가요? 초라하고 꼴도 보기 싫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이것은 바른 건가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게 누가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 분별심이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실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고 옳다 그렇다 하고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 마음이 둘을 만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하는 것은 once more again praise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있는 거. 그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거. 진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언젠가에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이건 언제나 변화하잖아요. 이런 생각 들었다가 저런 생각 들었다가 거룩한 생각 들었다가 삿된 생각 들었다가 그렇지 않나요? 기분 좋았다가 지금 있는 것.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걸 마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무조작, 무시비, 무취사, 무범무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지 않은가요? 불만족스럽지 않은가요? 또 약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요? 그것 자체가 보리요 깨달음이요 진리예요.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게 구속이 아니라 자유라.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 볼까? 그게 참 제 과제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그죠? 진리를 찾으면서 진리를 버려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어떤 인격,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이지 그렇게 무작정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에게 흡족을 주고 남들이 보고도 괜찮은 자기가 바르는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글로 뛰쳐나가기 전에 지금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눈길을 돌려서 이게 나다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껴안고 이것과 함께하고 그러질 않아요. 다들 자기를 싫고 자기에게 비난을 타고 자기를 꼴 보기 싫어하고 자기를 믿지 않아.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해.
거기 속에서 진리와 자유와 깨달음, 온갖 거룩한 이름 다 붙여가지고 나는 이걸 그냥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평수가 어떻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니 자유니 깨달음이니 진실이니 그런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나는 뭔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질에 관심이 아니라 진리나 깨달음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얻고 싶어서 고뇌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의 이런 몸부림을. 근데 뒤바꿔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돌을 던지고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짓밟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일 수 없어. 지금 현재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저래 되어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게 진정 나다운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되려고 했죠. 이게 대번에 됐을까요? 안 되니까. 목표는 여기 있는데 안 되니까 된 척했어요. 체하고 척하고 온갖 추악한 거 다 덮어놓고 냄내하고 안 되었으면서도 이런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자라는 것과 동일시해가지고 남들의 무시 은근슬쩍 난 너하고 달라. 야, 이건 진리를 추구하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룩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내가 나를 짓밟은, 그죠? 진리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거룩하지도 않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하는 건데 요 순간에 황벽선사의 황벽의록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서울 강의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벽선사는 말합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부처와 중생은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부처예요? 이건 구속이고 이건 자유예요? 이건 비진리고 이건 진리예요? 자 보세요. 황벽이 말합니다. 부처와 중생은 모두 그대가 만든 허망한 견해이다. 부처니 중생이 하는 거 다 그냥 견해인데 단지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견해를 만들지만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자마자 곧 부처에게 가로막히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만들면 중생에게 바로 가로막힌다. 범분이 성인이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 등의 견해를 만들면 이들 견해는 모두 장애물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는다. 이게 중생이에요? 극복의 대상이에요? 이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면 둘 다에 가로막혀요. 매 순간 경험하는 이것인데 목표는 저기인데 나는 아직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래 가야 되는지 좁으세요. 마지막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다시 읽을게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에게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에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이게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진실로 얻을 수 있는 한 법도 없다.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이 중에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다 있죠. 그렇죠?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부처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근데 여기서 더 얻으려고 하면 진실로 무소대가 그러는데 한 법도 없음을 일러 위에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단지 하나의 마음일 뿐 진실로 다른 모습이 없고 또한 빛이나 색깔도 없고 훌륭하거나 못난 것도 없다. 훌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도 없고 못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모습도 없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또는 어떤 옳다 그러다 이런 걸로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한 번만 돌이키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직 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한 마음밖에 없을 때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항상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변화해요.
기쁘다고도 슬프고, 슬프다고도 아프고, 아프고도 괴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 온갖 잡생각이 사라지기도 하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긴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당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벌벌 떨기도 해요. 하나의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뿐이에요. 다 내 마음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 물이 있는데, 이 물결이 있는 거죠. 어떤 건 세게 일나고, 어떤 건 예쁘게 일나고, 어떤 건 추하게 일나요. 근데 그 모양을 따지고 나가면, 추하다, 못났다, 세다, 약하다, 초라하다, 이래 나오는데, 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물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에 물들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거든요. 깨달음이란 뭐냐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랬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 하나의 마음이 물이라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예전에는 내 마음이 요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잡생각이 막 일어나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막 일어나고 오만 것이 다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화될 뿐인 것인데 옛날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지고 옳다고 생각된 것은 취하고 그러다고 생각된 것은 버렸거든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 변화된 거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이 마음을 일으킨 것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아직 내가 뜻하는 대로 깨달음이 오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오지 않은 것은 더 열심히 치열하게 수행하거나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으려고 막 달려가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참 희한한 건 여기는 아니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 저런 모습이다 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목숨까지 내걸었는데 달려가던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그리고 나는 그대로지 이게. 그대로인데 이대로가 깨달음이더라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한번 더 너무 이렇게 평화나 자유나 깨달음에 간 이름이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길이 있어요. 딱 하나만 돌이키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 비유를 오늘도 제가 이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또 읽어도 되는지요?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정확한 길을 이 성경에서 표현해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안에까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돌아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거는 뭐냐 율법학자예요. 율법의 정통한 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꼭 그대로 살아야 된다. 문자주의 비슷한 율법학자들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유명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즘에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죠. 그죠? 저쪽에 그 이슬람 그쪽에서는 심지어 뭐냐면 어떤 시인하고 화가하고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화가 무슨 전시회 갔다가 고마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서로 악수했다고 뭐 70대의 태형을 뭐 선고했다 하나 뭐 그런 뉴스도 최근에 봤는데 요즘에도 가늠하다 현재 잡히는 돌로 쳐주기 율법인데 여자가 현장에서 현행범이라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돌로 쳐 죽일 일이잖아. 이래가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끌고 손에다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한테 가는 거죠. 예수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기독교의 시족 그런 의미 말고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그 진리 앞에 끌고 갔는데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진리,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가가지고 신랑은 또 가운데 세우고 여자를 중간에 세워놓고 전부 둘러 그 여자, 그 추악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돌로 쳐주기도 시원치 않을 그 여자한테 전부 눈길을 주면서 멸시와 침을 뱉기도 하고 밖에서 돌을 들고 금방 쳐죽일 듯이 이런 기세를 들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모세 율법에서는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고 요때 그죠? 만약에 예수가 돌로 쳐라 그랬으면 율법대로 해라. 더러운 여자 쳐라 죽이라. 그랬으면 지금까지 자기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왼방울 대려면 오른쪽 대고 누가 그것도 달라고 속옷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사랑이 필요한 여자가 왔는데 돌로 쳐죽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했던 말을 다 뒤집어야 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냅둬라 불쌍하잖아. 사랑해줘라. 냅둬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온무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시험하려고 고소하려고 그걸 딱 먹는데 예수는 뭐냐면 둘 다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돌로 쳐죽일 그 어떤 기세등등한 사람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에 앉아가 땅에 써요. 쓰니까 둘러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뭐하노? 빨리 대답해라. 그들이 다시 묻기를 맞이하지 않는지라. 그제서야 다시 일어나가지고 신랑은 한마디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땅으로 세요. 그 말의 양식을 가책을 느낀 늙은 사람부터 젊은이 다 나가죠. 다 나오고 여자와 예수만 남습니다. 예수가 서다가 또 일어나 보니까 오직 여자만 남고 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가라사대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냐? 주의 없나이다. 그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리는 그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때 우리는 요 구절을 어디에 주목하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주목해요. 다 마찬가지지 뭐. 누가 누굴 친다 말이고.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의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율법이 돼버려요. 율법과 계명이 돼버리고 교훈이 돼버리고. 그게 진리는 이리 살아야 된다. 마땅한 도리나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이웃을 이모관이 사랑하라. 사랑해보셔야 되는가? 택도 없지. 이걸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교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요 구절에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는 뭐냐면 전부 저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저 더러운 여자 저런 여자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가 모욕적인 너무나 불쾌한 빨리 없어져야 될 저런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우리도 막 불편해지는 이랬는데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함으로써 저를 밖으로 가 있던 사람들의 눈길을 자기 자신에게도 딱 돌이켜줘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처럼 치다가 너희 중에 먼저 처음에는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할 기회를 주는데 그 순간을 사람들 얘기 길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그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가 다 가고 예수가 일어났을 때는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고 여자와 예수만 남은 거예요. 요 포인트거든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돌로 쳐 죽으려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다는 거래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만 남았어요.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내가 다시는 닦을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 가늠한 상태 그대로 갔어요. 그냥 그대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은 거래요. 예수만 남았을 때 예수가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가늠한 여자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다른 얘기대로 하면 꼭 거기가 무슨 가늠 이런 측면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삭된 생각 또는 부족함이랄까 초라함이랄까 불안이랄까 우울이랄까 미움이랄까 내 안에서는 초라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나요? 비난하고. 저게 없어야 내 마음이 평화롭고 저게 없어야 내가 깨달음을 가는데 저런 번뇌가 사라져야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 안에서 올라온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남길 것은 남겨놓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 그게 가늠한 여자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불안하다는 생각되는 사람 불안을 극복하고 싶어. 불안만 올라오면 돌로 치고 이렇게 또 올라오나? 응? 저게 없어야 내가 나다운 삶을 살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자유가 오는데, 또는 미움이 올라오는 사람, 그 미움이 힘든 사람은 그 미움이 없어져야 돼. 또는 질투나 모든 게 다 있어. 잡생각이나.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약간 그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나도 그렇게 저항했어요. 이건 없어야 되지. 아니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온 것은 돌로 치르던 자들이 사라졌어요. 제 마음에. 비난하고 욕을 하고 짓밟고 침을 뱉는, 넌 죽어야 돼, 넌 없어져야 돼, 네가 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처럼 예수가 물었어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을 치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러지 않나요? 이건 나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남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래서 막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저 여자를 반드시 죽이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리는 반대예요. 정죄한 자가 사라지는 것, 돌을 치는 자가 사라지는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진리는 그래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거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단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켰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둘로 나누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쭉쟁이야. 이건 너무 더러워. 이건 너무 추해. 이건 너무 초라해. 그럼 절로 가거든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상인데 먼저 절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짓밟는다. 그래도 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돌이키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간 간에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껴안고 그 편히 서주고 기다려주고 토닥여주고 따뜻한 눈길을 봐주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냥 안 해요. 나는 꼭 중생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뭔가 극복이 될 이상이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제발 그걸 돌이켜서 내 마음에 안 든다 되면 이건 극복의 대상이고 이건 닦아야 될 대상이면 내가 도달하고 이루고 싶은 대상은 미래에 생겨버려요. 자유는 그때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평화는 지금은 아닌데 미래에 오는 것일까요? No. 그걸 돌이켜서 그냥 여러분일 뿐이에요. 나는 나이거든요. 길다 짧다로 들어가면 이 가다 뭐 두 달을 해야 되는데 늘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짧아요, 길어요? 이게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그냥 이거거든요. 길도 안 하고 짧도 안 해요. 맞죠? 다른 게 있어야. 그럼 이거는요? 어떤 분이 가더라. 아까 조금 전에보다는 좀 길다. 기억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거예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면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이건 긴 게 아니에요. 이건 길다 그러면 잃어버리면 짧아지잖아요. 그건 짧아요, 길어요? 그냥 이거거든요. 붙여서 똑같이 이제 안 내릴게요.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실상이 뭐냐 하면 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마음인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고 당당하고 평안 이래 오는가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면 긴장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또는 어떤 혼란스럽기도 하고 미움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이 막 나오기도 하고 저는 모기에 대해서는 항상 잔인한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모기 이외의 곤충에 대해서는 하는 자비심이 막 일어납니다. 모기는 막 싫어 막.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기쁨과 동시에 슬퍼요?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한 생각이 쭉 이어져 있어요. 한 생각, 다음 생각이 쭉 이어져 있지 동시에 두 개의 감정이 안 일어나거든요. 뒤바꿔 얘기하면 그 순간에는 하나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건 길도 아니고 짧도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약간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나고 불안하고
뭔가 내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했잖아요. 본래 매물을 찾아 떠났잖아요. 근데 이건 짧아요? 못났어요?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길고 충만하고 대단해서 얻어야 돼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를 짓밟게 되고 예수 앞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 우리 마음 안에 그 돌을 들고 치려는 자들이 있지 않나요? 돌을 내려놓으세요. 이 세상에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마음에는 오직 사랑해야 될 사랑이 뭘까요? 저항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를 걸어봐주는 거. 어떤 기준을 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어? 닥달하고 욕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지. 이게 덕성이지. 니네 되겠어?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에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한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이탈을 얘기해도 그건 거짓말이래요. 사랑은 정확히 내 안의 투영이에요. 진리란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거룩하고 대단하고 모습 완전히 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도달하거나 내가 이런 존재 저런 존재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생각 내려지는 거예요. 나를 둘로 나눠서 하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이다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짓밟는 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있어 따로. No. 여러분이 답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조건 붙이지 말고 떨고 긴장하고 이게 나고 초라한 이런 자신을 나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는 것은 고통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게 나다 하고 도대체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나를 나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이 고통, 정말 이 초라하고 너무 못난 이것을 깨닫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깨안아보세요. 그때 사랑이 뭔 줄 알게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존재일까요? 여기로부터 뭔가를 배우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고 자기를 통째로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만나는 그 고통, 그 기쁨, 그 배움의 희열 같은 것.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이런 부족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하자. 우리는 중생이다.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로 태어난 이유가, 내 안에서 온갖 삿된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나라고 인정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도대체 깨안을 수 없는 것을 깨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랑을, 진정한 자유는 그 구속 속에 들어가는 것, 구속과 하나가 되는 것.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늘이 그렇게 끊임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줘요. 무슨 수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막 열심히 닦아가지고 어떤 No. 깨달으면 그렇게 밖으로 밀어붙이는 그 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내가 흥분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늘 자기적으로 지금 있는 대로 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못난 이 구속을 한번 구속되어 보는 거지. 찌찌 나가는 게 아니고 구속되어 보자. BJR 배째라. 그래 보면 구속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라는 걸, 중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처라는 걸, 이 번뇌가 그대로 버리라는 걸, 지금 이 일상 속에 내 삶을 통해서 적각 영혼을 만날 수 있어요. 길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그것을 쓰고 있고 그 속에 있고. 좋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약간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까 사국에 가는 거, 모든 상이 아님을 하면 곧 예례를 보리라. 이 사국의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면 앞의 복덕보다 더 크다 하는 이유가, 이 진실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 영원히 살아요.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잡스러운 생각을 통해서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미움이나 질투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지금 현재 경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탈로 못 가요. 왜냐하면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육조 해능대사가 그랬어요. 번뇌의 어두운 이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태양이 빛난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흥분했습니다만은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존중 정교분이라 바른 가르침, 존중을 받아야 할 바른 가르침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데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일까요? 읽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을 사람을 따라서 사국에만이라도 일러준다면 마땅히 할라. 이곳은 일체세간과 천인 아수라, 이게 육도 윤회 중에서 삼선도라고 하는데 천상계 신들, 하늘의 신들과 인간세의 사람들, 아수라 하는 건 아수라 신들 이 말인데 그 아수라 신들, 천인 아수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가 하는 사리를 모신 것,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건 굉장히 존중과 예배의 대상이죠, 그죠?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수부리야, 이 경을 사람을 따라서 사국에만이라도 일러준다면 마땅히 할라. 이곳은, 이 사국에는 일체세간과 천인 아수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다. 그만큼 이 사국에가 진리의 핵심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할 만큼의 존중받아야 될 곳이라는 건데 계속 읽겠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받아들이고 독송함이겠느냐. 이 다 능히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쭉 읽어나가다가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일러주면 이렇게 복덕을 받는데 이 금강경 전체를 이 말이죠. 하물며 어떤 사람이 다 능히 이 금강경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독송함이겠냐. 그 공덕은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어떤가는 희유한 법, 완전한 깨달음이죠.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어떤가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며 존중받아야 할 제자들이 계신 곳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얼핏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독송하고 하면 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존중받아야 할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사실 그 말도 맞긴 한데 금강경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그 전번에 한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스님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금강경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가지고 금강경 해설서도 3권을 썼어.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래. 나 같은 금강경을 나만 구하는 사람 없어. 이랬는데 어떤 그 무슨 다른 사람의 무슨 선종의 선사가 금강경을 쓰라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인다 하더라 소문이 들으니까 이 중생들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하늘을 찌르는구나. 금강경은 내가 제1인자인데 나를 놔두고 어디 절로 간단 말이고 이래가지고 금강경 자기 해설사하고 금강경 책 들고 내가 그 삿된 가르침을 펴는 글을 내가 부숴주리라고 가잖아요. 덕사님 가거든요. 가다가 한참 가다가 있기는 그 배가 고파 정신제가 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면 되는데 배가 고파 마침 그 산 밑에 할머니 한 분이 떡을 파는 기라. 그래 배가 고픈 차에 떡 살라고 이제 떡 얼마요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잖아요. 떡은 팔긴 파는데 당신 그 등에 쥐고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강경이 당신 그거 뭐요? 이러니까 이거 금강경이야. 응? 세상에 나만큼 대단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금강경이라고 하라고 이러면서 마침 잘 됐다고. 내가 그 금강경을 얘기 듣다면 난 일장무신 잘 모르는데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강경에 이 구절이 있다 하는데 이 구절을 안만 들었던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 이 구절에 그 답을 얘기해 주면 내가 이거 그냥 떡 줄게. 돈 안 받고 그냥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러라. 어디 일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금강경에 말하기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점을 찍을 건가? 이게 점심이에요. 점심 때잖아요. 점심 가니까 점심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당신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면 당신은 어디에다 점을 찍을 거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강경을 다 읽고 완전히 외우거든. 거꾸로 외우고 앞으로 외우고 막 옆으로 외우고 다 외우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딱 맥힌 거라. 대답은 뭐였어요?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예라이 갖다 입혀라. 그래가 자기가 진짜는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다 버리거든.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얘가 어쨌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게 마치 글을 읽어보면 사국이 하나라도 단 사람은 이게 금강경 전부를 다 외워가지고 수지 독송 받아지고 독송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노?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이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금강경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금강경이에요. 반야의 지혜, 금강 반야 바라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수는 금강, 그 완전한 지혜, 그 지혜로서 바라밀, 나를 이 자리에서 이 번뇌와
욕망의, 고통의 이 언덕에서 저쪽 영원한 혜택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금강석과 같은 지혜. 이게 금강반야 바라밀 금강경이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문자 속에 있을까요? 우리가 늘 2주에 한 번씩 1년 여기 있을까요? 책 속에 있을까요? 정확히 여러분 마음 안에 금강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읽어나가다가 사국이 하나만이라도 남에게, 그런데 금강경 전체를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금강반야 반합이, 금강반야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언제나 변화하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있나요 또?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다 해요. 다 일어나거든요. 오만 기기묘묘한 일들을 다 해요. 기가 막혀요 이게. 근데 이 마음에 온갖 것이 일어나는데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죠. 생멸법이에요. 온갖이 다 일어나는데 허망하죠. 어떤 건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그냥 이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이게 부처예요. 이 중생 그대로가 정확히 부처예요. 이 번뇌 이대로가 보리거든요. 정확해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이 전체를 안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옳다 그러다, 성스럽다 거룩하다, 삿된 거 못난 다 나눠요. 취사 12를 해요. 우리 마음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고 하나는 극복하려고 하고 하나는 지키려고 해요. 우리가 중생이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집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초라하고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간사들, 이 생각 때문에 내 고통이,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끝이 나지 않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once more again praise, 내 안에 이런 삭된 생각, 초라한 생각, 부족하고 떨고 긴장하고 이런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목마르고 내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 버리고 어떤 것이 올라오면 못 견디가지고 돌을 치려고 이 왜 왔어? 어떤 거룩한 생각하면 그래 잘 와, 다시 나가지 마. 이런 것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이게 부처요. 부처는 진리는 진리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게 아주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눈다는 거죠. 이게 하는 게 에고라 해도 좋고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도 좋은데 그게 좋다 나쁘다 나누거든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세요? 아프면 돼요. 슬프세요? 슬프면 돼요. 우울하고 긴장하고 떨 때 이걸 숨기고 덮고 가리고 싹 이래 안 하고 이게 나야 하고 정직하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미칠 것 같은 나와 껴안아 보시라요. 그러면요, 이걸 벗어나려고 달아나면 미친 듯이 쫓아와요. 못 벗어나. 근데 들어가 보잖아요. 째라. 죽지 마. 이래 들어가면 희한한 건 이 녀석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공이거든요, 공. 실체가 없는데 내가 달아나려고 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힘을 가하면서 얘가 살아버려요. 내가 얘한테 힘을 부여한 것이지 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나다 하고 좀 마음을 좀 돌이키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생 중에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나는 몰랐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 치열이 잘못됐는지 이 말이 줄줄 샜어요. 나는 몰랐거든요. 줄줄 샌대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붉어진대요. 홍조가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라 저 친구 지금 말이 좀 새거든요. 샌대. 그래 자기는 뭐냐면 그 말이 새는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보고 싶어가지고 교정한 거예요. 교정해 자기는 안 샌대. 그러나 새는 거 싶어 다시 한번 들어봐. 얘기해봐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얘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말이 줄줄 새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떠니까 무슨 이렇게 녹음해놓으면 느낀대요. 줄줄 샌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굴이 막 붉어진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 얼굴이 붉어지는 게 남들이 들킬까봐 자가 어떻게 부끄러워요. 그래 대인 기피가 오고 안 나가요. 이걸 숨기려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나야. 이거 난 걸. 이걸 바꾸면서 지금도 정상이 일어나요. 말 새요. 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얘기하다가 얼굴이 싹 붉어지면 매력이잖아. 멋지잖아. 예쁘잖아. 그렇게 하고 줄줄 새는 게 좋잖아. 재밌잖아. 난 전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을 마음 딱 먹고 들이대가지고 고치고 바꾸고 어떤 목표에 여러분이 합당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지옥이래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한 번만, 진리 깨달음도 다시 아프고, 진리는 정확히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양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대로 부처예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부처예요.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부처란 말이에요. 놓고 돌이켜서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서 무조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나를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던지려고 했던 그 돌 내려놓기. 내가 나에게 대해서 저거 못나서고 들었던 모든 무기들 다 내려놓기. 이거 무저항이거든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저항을 내려놓는 게. 그러면 알게 돼요. 이게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를 자유케 해주려고 이 진리를 깨우쳐 주려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준 하늘의 전령사라는 걸. 이게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복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 고치고 바꾸고 해가지고 이루어야 할 복은 본래 없다는 걸 얘가 가르쳐줘요. 한 번 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따뜻한 눈길로 봐주고 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넘어지고 좀 자기 편이 돼주고. 미십니까? 마치겠습니다.